어, 출애굽기를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종살이를 400년간을 종살이를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찾아오셔서 지도자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서 탈출시키셨습니다.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죠? 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하늘에서 음식이 떨어지고 반석에 물이 나오는 등 여러 이적들을 체험하였습니다. 자, 그런데 이 가운데서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질문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자, 이집트를 탈출한 것도 알겠고 그 광야 생활을 하는 가운데서 여러 기적들을 체험한 것도 잘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스라엘 민족들은 과연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가라는 질문입니다.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가? 이집트를 탈출하고 그냥 막무가내로 걷고 있는 것인가? 예를 들면 옆 사람에게 야, 근데 우리 어디로 가? 우리? 몰라, 나 그냥 너 따라가고 있었는데. 이런 애매한 상황, 뭔가 이런 걸까요? 이런 식으로 대화가 오가면 굉장히 곤란한 일이죠. 네. 지금 이스라엘 민족은 어떠한 목적지도 없이 그냥 걸어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지금 가나안이라는 땅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그 유명한 아브라함, 이스라엘 민족의 그 유명한 조상 아브라함 때부터 가나안 땅을 내가 너의 후손들에게, 내가 너에게 주겠다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민족은 출애굽하여서 이집트를 탈출하여서 약속의 땅인 가나안으로 가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그 많고 많은 땅 가운데서 한국도 아니고 중국도 아니고 유럽도 아닌 그 이스라엘 땅 가나안 땅을 왜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하셨던 걸까요? 민수기 13장 27절을 보면 가나안 땅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에게 말하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그 땅에 과일이니이다. 아멘. 지금 가나안 땅을 성경이 뭐라 표현하고 있죠? 젖과 꿀이 흐르는데 라고 하면서 그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가나안 땅,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주신 이유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에 가서 승리할 곳에 가서 행복하게 살라라고 그 땅을 약속하셨던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 애당초 가나안 땅은 지리적으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사실은 아닙니다. 무슨 말이냐면 농사를 지을 때 가장 중요한 게 뭐죠? 네, 물과 땅인데 그 가운데서 물이 중요합니다. 자, 물이 충분히 그 공급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은 물 기를 만한 곳이 일단 없습니다. 바다랑도 거리가 있고요. 그리고 그 가운데 4대 문명지에서는 강가를 주변으로 발생을 했는데 그 가나안 땅에선 강가가 없습니다. 요단강이 있다고는 하지만 요단강이라는 것도 사실상 물이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물이라고는 오직 하늘에서 내리는 비에만 의존을 해야 하는 땅이 바로 가나안 땅입니다. 그 해에 비가 안 내리면 그 해 농사는 그냥 폭삭 망해버립니다. 자, 이게 무슨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까? 솔직히 이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것보다는 살기 굉장히 안 좋은 그런 땅입니다. 자, 그럼에도 왜 하나님께서는 그렇다면 이 가나안 땅을, 이런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셨던 걸까요? 왜 이런 땅을 약속하셨던 걸까요? 척박한 그 땅에서 바로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라는 겁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주변 나라들은 무엇을 의지합니까? 자기 자신들의 힘을 의지합니다. 또한 자기 주변들의 나라에는, 나의 나라에는 강이 있다. 그 강을 의지하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집트에는 나일강이 신으로 숭배가 되었습니다. 이스라엘만큼은 그런 이방 나라처럼 그런 것들을 의지하지 말고 너희는 하나님을 의지하라. 오직 한 분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그 땅에서 살라는 겁니다. 동시에 하나님만 의지하며 사는 자들이 얼마나 행복하게 사는지 그 이방 나라들에 보여주며 어둠 가운데 사는 자들에게 소망의 빛을 비추는 역할을 감당하며 살라는 겁니다. 너희들에 있어서 젖과 꿀이 흐르는 그 이유는 너희가 하나님과 함께하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이방 나라들에게 보여주라는 겁니다. 자, 이걸 좀 전문적인 용어로 말하면 제사장 나라로 삼으셨다라는 거예요. 제사장 나라로서 너희가 그 사명을 감당해라, 빛과 소금 역할을 감당해라 라는 거예요. 자, 이런 이유로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셨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래서 출애굽 이후 약속의 땅을 향해, 가나안 땅을 향해, 척박한 그 땅을 향해 갔던 겁니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이후 가나안 땅으로 바로 향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바로 다이렉트로 막 뛰어가서 막 몇 일 만에 도착했다 이런 거는 없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준비할 것들이 좀 몇 가지가 있었어요. 해외여행 가면은 짐을 싸나요, 안 싸나요? 짐을 싸죠. 그 기안84님 같은 경우에는 보니까, 보셨나요 혹시? 그 여행 당일날 갑자기 티 몇 장 싹싹 챙겨나가 가는데, 보통 일반적인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준비를 하죠, 그쵸? 네, 이스라엘 백성들 마찬가지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로 가나안 땅에 가기 위해서 준비 여정이 좀 필요했어요. 네, 그 중에서 먼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려면 하나님께서 먼저 이스라엘의 주인이 되셔야 했어요. 이미 이스라엘 백성은 이집트에서 탈출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탈출되었어요. 그래서 이미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의 주인이 되셨어요. 그런데 직접적으로 백성들과 그 계약을 체결하신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과 직접적으로 계약을 맺을 필요가 있었어요. 구두로 내가 너희 하나님 맞지? 그치? 이렇게 직접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을 향해 가기 전에 시내산이라는 곳에서 이스라엘 백성과 약속을 맺으셨어요. 내가 너희 하나님이니까 이제 너희는 나의 백성이니까 너희가 나의 말을 잘 따라라,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어요. 자,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하시고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으로 되셨어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스라엘의 진정한 주인, 왕으로서 그 백성들을 보호하고 지켜줘야 할 그런 의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라는 그런 증거로 성막을 지으라고 하셨어요. 성막. 자, 성막이 무엇이죠? 성막.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성막. 바로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거하시는 처소입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처소입니다. 하나님의 집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백성들의 왕이 되시고 이 성막 가운데 함께 거하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는 가나안 땅을 향해 가면 될까요? 이제 그냥 가면 될까요? 아직 준비할 게 좀 더 남아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거룩하신 이 하나님과 함께 살기 위해서는, 이 성막 가운데 거하신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해야 되는지를 좀 배워야 했고, 그리고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해야 되는지도 배워야 했고, 또 가나안 땅에 가서 살게 되어질 때에 그 가나안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도 알아야 했습니다. 자, 이처럼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위해 준비해야 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근데 오늘의 본문의 내용도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위해 준비하는 내용 중에 바로 하나가 오늘의 본문이에요. 자, 어떤 내용인지 제가 오늘 본문을 간략하게 읽었지만 이 2장 전체의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자면 일단 이런 겁니다. 먼저 본문 말씀 1, 2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본문 말씀 1, 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멘. 그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향해 이동할 때 질서 있게 움직이지 않고 무질서하게 움직이면 어떻게 될까요? 그냥 막 줄도 안 지키고 그냥 막 마구잡이로만 가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렇게 무질서하게 막 움직이면 갑작스럽게 적군이 공격할 경우 피해가 막심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12지파는 이동할 때 이렇게 움직여야 하며, 마치 축구에서 포지션을 짜주듯이 그런 어떻게 움직여야 되는지를 짜주셨어요. 한번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네, 이렇게 움직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약간 우리 하나님은 퍼거슨보다 명장이십니다. 네, 할렐루야. 네, 굉장히 명장이십니다. 축구 포지션을 이미 여기서 짜셨어요. 네. 하나님께 행군할 때 성막을 중심으로 뒤에는 어느 지파가 있죠? 지금 아셀 지파가 있고 단 지파가 있고 납달리 지파, 이 세 지파가 가장 맨 뒤에 서고, 그 다음에 베냐민과 에브라임, 므낫세 지파가 그게 서고, 또 성막 앞에서는 갓 지파, 르우벤 지파, 시므온 지파, 그 다음에는 이사갈, 유다, 스불론, 이렇게가 행군을 하게 됩니다.
이 참고로 성막은 만들어질 때부터 이 이동형 텐트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성막은 뭐 이렇게 막 전체 막 이렇게 들고 다니는 게 아니라 분해해서 이렇게 레위 지파가 들고 다녔습니다. 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군할 때는 이런 진영으로 움직여졌는데 잠깐 정착하여 쉴 때는 그렇다면 어떻게 진영을 갖추었을까요? 그 다음 사진 한번 또 보여주시겠어요? 네, 이렇게 진영을 갖추었습니다. 자, 가장 가운데 뭐가 있죠? 성막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사이를 그 성막이 있고, 그리고 그 바로 바깥쪽을 이렇게 둘러싸고 있는 지파가 어디냐면 레위 지파가 둘러싸고 있고, 그리고 그 거대한 지파를 둘러싸고 있는 게 또 누구냐면은 이제 동쪽에서부터 이사갈, 유다, 스불론 뭐 이렇게 쭉 이렇게 12지파가 둘러싸고 있는 장면입니다. 이 레위 지파가 왜 저 사이에 끼어 있는지를 이야기가 좀 굉장히 길고 또 유익한데 오늘 이걸 중점적으로 나눌 건 아니기 때문에 다음에 또 기회가 될 때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백성들이 잠시 쉬어갈 때는 일단 저렇게 진영을 배치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정착할 때 너희가 이렇게 진을 유지하여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 2절을 살펴보시면 굉장히 재밌는 표현이 등장을 합니다. 자, 여기서 한번 저 노란 색깔 글자만 하나 읽어볼까요? 회막을 향하여 라고 되어 있죠. 회막을 향하여 사방으로 치라. 진영 배치 사진을 다시금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진영 배치 사진. 네, 감사합니다. 12지파 모두 회막을 향하여 진을 치라는 겁니다. 저 12지파 모두가 저 가장 바깥쪽에 있는 저 12지파가 회막을 향하여 진을 치라고 하는데 여러분, 이게 무엇을 뜻할까요? 잘 생각해 보시면 광야에서는 갑작스럽게 적들이 출현하는 경우가 굉장히 잦습니다. 노략질하려고 갑자기 막 쳐들어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자, 그래서 출애굽기 17장에서는 아말렉 족속이라는 자들이 갑자기 이스라엘 자손에게 쳐들어오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처럼 광야 생활을 하며 지나갈 때는 이방 족속들이 그 이스라엘 자손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쟁취하려고 약탈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어요. 또한 그런 이방 족속뿐만 아니라 수많은 그런 짐승들도 이렇게 공격하려고 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들의 출현에 대비하려면 어디를 바라보고 있어야 할까요? 자, 상식적으로 생각하면은 바깥쪽을 바라봐야죠. 회막을 향하여 보는 게 아니라 일반적인 상식에선 바깥쪽을 바라봐야죠. 그래야 텐트에서 좀 쉬고 있다가도 갑자기 저 멀리서 소리가 들리면 바로 텐트 젖히고 이렇게 볼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회막을 향하여 하나님께서는 지금 보라고 하시는 겁니다. 이게 무엇을 뜻하는 걸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겁니다. 너희를 적들의 침입으로부터, 외부의 위협으로부터 지키는 것은 너희 자신의 힘이 아니다. 너희를 지키는 것은 바로 나 여호와의 힘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게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내용입니다. 가나안에 가기 전 이렇게 너희가 살아야 된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행군할 때 어떤 포지션으로 가야 하는지, 잠깐 정착할 때는 어떻게 진영 배치를 해야 하는지, 이걸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잘 생각해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가기 전 필요한 사람들의 막 무진장에 막 많이 설명해 주시잖아요. 제가 앞서 간단하게 추격해서 말씀드렸지만 거룩하신 하나님과 함께 살려면 이렇게 해야 된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방법은 이래야 된다. 가나안 땅에 살 때 그곳에서는 이방 여인과 통혼하면 안 된다 등의 여러 가지 것들을 막 수차례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레위기 말씀도 전체가 다 그 내용이고 신명기 말씀도 거의 다 그런 내용이에요. 자, 그런데 이런 말씀들은 가나안에 가서도 사용이 됩니까? 안 됩니까? 사용이 되어져요. 가서 이방 여인과 살면 안 된다. 가서 너희가 이렇게 살아야 된다. 가나안 땅에 가서 적용이 돼요. 그렇죠?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의 내용이 가나안 땅에 도착하는 순간 이 내용들이 사용되어지는 것들입니까? 가나안 땅에 도착하는 순간 오늘 본문의 내용들은 사용이 안 돼요. 왜냐하면 가나안 땅에 도착하면 더 이상 행군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행군할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도착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배분된 땅이 있거든요. 그 땅에 살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밀조밀하게 살지 않아도 괜찮아요.
오늘 본문의 내용의 말씀은 가나안 땅에 도착하기 전까지만 유효하고 그 이후에는 사실 필요가 없는 말씀입니다. 자, 그렇다면 가나안에 가는 순간 오늘 본문의 이 내용들이 거의 다 폐기가 되기 때문에 안 지켜도 되기 때문에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여길 수가 있어요. 자, 그러나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아이덴티티예요. 그런 정체성이에요. 정체성. 오늘 본문의 내용은 너무나도 이 중요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시고 있는 그런 장면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군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잠시 정착했을 때 그 가운데 그 가장 중심부에는 무엇이 있었습니까? 성막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성막이 있었어요. 아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군할 때 여러 지파들이 이렇게 있었지만 가장 중심부에는 성막이 있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을 치고 있을 때에도 가장 중심부에는 성막이 있었습니다. 성막이 무엇입니까? 앞서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거하시는 이 땅의 처소입니다. 이 말은 즉슨 이스라엘 백성의 아이덴티티, 정체성은 하나님 중심의 삶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의 중심의 삶이라는 거예요. 회막을 향하여 하나님만 의지하는 하나님 중심의 삶이 이스라엘 백성의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기 40장 36절부터 38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있습니다.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길을 떠나는 기준과 길을 떠나지 않는 기준이 무엇입니까? 성막 위에 구름이 떠나느냐, 뜨느냐, 아니면 성막 위에 구름이 뜨지 않느냐입니다. 자, 이건 단순히 구름이 그냥 우리 기상기의 구름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은유적으로 비유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움직이는 그 기준점이 무엇입니까? 바로 성막, 하나님 중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움직이는 건 하나님께서 가라 하시느냐, 아니면 가지 말라 하시느냐, 이게 바로 중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정체성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이라고요. 하나님께서 가라 하느냐, 아니면 가라 하지 마느냐, 이게 이스라엘 백성의 정체성입니다. 자, 오늘날로 이걸 끌어오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누가 계십니까? 우리 안에 누가 계시죠? 성령님이 계시죠. 예수님이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를 믿음으로 우리 안에 성령님이 오셨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의 마음 가운데 거하십니다. 자, 우리는 누구의 그렇다면 인도하심을 받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 위에 구름이 뜨면 움직이듯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움직이듯이 우리 또한 성령께서 가라 하시면 가고 멈추라 하시면 멈추는 그런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조금 더 깊이 묵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그 성령께서 우리를 이끄시고 인도하시는데, 그러면 성령께서 우리를 어디로 이끄실까요? 어디로 우리를 이끄실까요? 성령께서는 우리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셔서 어디로 우리를 이끄실까요? 사도행전 5장 17절부터 21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대제사장과 그의 지지자들인 사두개파 사람들이 모두 시기심이 가득 차서 들고 일어나 이 말을 듣고 그들은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고 있었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의 배경이 무엇이냐면 간략한 배경은 이러합니다. 사도들이 많은 기적을 행한 겁니다. 그러니까 사두개파 사람들이 보기에 너무 그게 꼴불견인 겁니다. 왜냐하면 사도들이 그 기적을 행하니까 그 많은 사두개파를 따르는 추종자들이 이 사람들이 진리인 것 같은데? 라면서 이동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두개파 사람 너무 세민한 겁니다. 그래서 사두개파 사람들이 이들을 어떻게 했냐면 이 사도들을 옥에 가둔 겁니다. 이들 아무것도 하지 마! 옥에 가뒀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에 천사가 와서 감옥문을 열고, 닫혀졌던 감옥문을 열고 하는 말이, 자, 너희 일어나서 얼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라, 생명의 말씀을 전해라 합니다. 그래서 이 사도들이 일어나서 갑니다. 가서
새벽부터 성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그런 장면입니다. 여러분, 이 장면이 납득이 되십니까? 이 장면이 제정신으로 보여집니까? 사도들이 왜 기적을 행하였습니까? 자기들이 좀 더 높아지려고, 뭔가 대단히 높임 받으려고, 돈을 좀 벌려고 그렇게 해서 기적을 행하였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들이 기적을 행하였던 것은 복음을 전하기 위함입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렇다면, 감옥에 갇혔다면 낙심해야 될 것 같은데 낙심하지를 않아요. 천사가 풀어주니까 갑자기 다시 또 일어나서 또 좀비처럼 가서 또 말씀을 전해요. 여러분, 이들이 왜 말씀을 전합니까? 누구의 이끌림을 받아 지금 이렇게 되는 겁니까?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 지금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 영혼 구원을 위해 달려가는 겁니다. 성령께서 이끌고 가시는 방향은 영혼 구원을 향해서입니다. 사도행전의 그 수많은 기록들을 보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뿐만 아니라 아나니아도 영혼 구원을 위해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 갑니다. 사울이 다메섹으로 그 수많은 그리스도인을 잡으려고 왔을 때, 그때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근데 그때에 두 눈이 가려져서 이렇게 아무것도 못하고 가만히 있을 때 성령께서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뭐라 말합니까? 아나니아야, 사울에게 좀 가봐라. 그러니까 아나니아가 뭐라 말합니까? 제가 어떻게 갑니까? 그 사람 우리 잡으러 오지 않았습니까? 그래도 가라. 그러니까 아나니아가 갑니다. 그 사도행전의 그 수많은 기록들은 성령께서 이끌고 가시는 그 방향성들은 전부 다 나를 위함도 아니고 그 무엇도 위함도 아닌 영혼 구원을 위해 달려갑니다. 여러분, 재밌는 게 무엇이냐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구약 본문에서도 똑같습니다. 구조가 정말 소름 돋을 정도로 똑같아요. 다시금 구약으로 넘어와서 살펴보겠습니다. 성막의 구름이 결국 어디로 인도합니까? 이집트로 인도합니까? 아니면 가나안 땅을 향해 인도합니까? 가나안 땅을 향해 인도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왜 갑니까? 가나안 땅을 왜 가죠? 가나안 땅에서 그냥 먹고 마시며 그냥 적각구리 흐르는 그것을 탐하며 그냥 좋다, 그냥 너무 좋다, 이렇게 우리 살자, 자기의 만족과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거의 떵떵거리며 살기 위해서 가나안 땅을 향해 간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아까 제가 도입부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가게 된 이유는 바로 제사장적 나라를 위해 간 겁니다. 너희가 그 가나안 땅에 가서 너무나 척박한 땅이지만 너희가 나를 의지하며 너희가 저 주변 나라들에게 나 여호와와 함께하는 그 삶이 얼마나 기쁘고 복된 삶인지를 너희가 삶으로 보여주어라 하며 가게 된 겁니다. 결국 성령이, 그 성막이 이끈 것도, 하나님께서 이끄셨던 것도 결국엔 영혼 구원을 위해 이끄셨던 겁니다. 여러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나중에 갑니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가서 그들이 성공했을까요? 실패했을까요? 제사장 나라로서 그 이방 나라들에게 우리가 하나님 믿는 우리의 삶이 이런 거다라고 보여주었나요? 죄송하지만 못 보여줬습니다. 그들은 처절하게 실패했습니다. 그들은 오히려 그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께서 이방 여인과 결혼하지도 말고 통혼하지도 말라 하셨지만 이방 여인과 통혼하며 이방 신들을 섬기며 날마다 양다리 걸치는 그런 신앙의 삶을 살았습니다. 이스라엘은 철저하게 실패하였습니다. 그래서 누가 오셨습니까? 그 선교를 실패해서 누가 오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셨고, 예수님께서 우리 방금 오셔서 우리가 방금 읽었던 사도행전의 사도들이 성령에 이끌려 자신의 목숨이 날아갈 것 같아도, 자기가 너무 힘들어도 그런 것들에 절대 안주하지 않고 성령에 이끌려 어디를 향해 갑니까? 영혼 구원을 향해 나아갑니다. 옛 이스라엘은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예수가 있는 새 이스라엘은 성공하였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한번 베드로전서 5장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여러분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양떼를 먹이십시오. 억지로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진하여 하고 더러운 이익을 탐하여 할 것이 아니라 기쁜 마음으로 하십시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양떼가 그저 단순히
제 제자가 지금 승배니까 뭐 승배 정도를 가리키는 걸까요? 아니면 믿는 사람 정도만 이야기하는 걸까요? 제자 정도? 그런 게 아닙니다. 이 양떼는 그 모든 믿지 않는 영혼들도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베드로가 만약에 베드로 전서니가 베드로가 썼죠, 그렇죠? 베드로가 이 말씀을 썼는데 만약 베드로가 이 하나님의 양떼를 그저 자신의 제자들에게 국한되어 있다면 베드로가 선교에 나서지 않았겠죠. 그런데 베드로는 이방 선교 너무나도 열심히 했거든요. 믿지 않는 자들에게 너무나도 열심히 선교했거든요. 전도했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양떼를 먹이십시오. 그 양떼를 먹이라는 건 단순히 나와 가까이 어떤 믿는 사람을 훈련하고 양육하라는 그것에만 한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을 전도하라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양떼를 먹이시기를 바랍니다. 성령께서 이끄시는 그 삶은 선교적 삶입니다. 회막 중심적 삶은 선교적 삶입니다. 전도의 삶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3절 말씀을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여러분이 맡은 사람들을 지배하려고 하지 말고 양떼의 모범이 되십시오. 아멘. 선교적 삶에는 사랑이 따릅니다. 그 양떼들을 사랑으로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 주위에 있는 그 믿지 않는 영혼들에게 더욱이 사랑으로 섬기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이번 한 주간 느꼈던 것이 있습니다. 참 이 교회에 제가 와서 정말 그 예수라는 분을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복된 것인지 제가 여기 와서 뼈저리게 느끼고 있습니다. 전 그래서 너무 행복합니다. 요즘에 전보다 너무 힘들고 바쁘거든요. 근데 너무 행복해요, 마음이. 이 자리에 지금 승배만 있지만 저는 이 승배 한 명이 있다는 게 너무 기뻐요. 막 그냥 승배가 같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같이 교제할 수 있는 게 너무 저는 기뻐요. 자, 그런데 제가 좀 최근에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이번 주에 내가 어떻게 해서 이 복을 알게 되었지? 내가 어떻게 해서 예수의 복을 알게 되었지? 이 예수의 복 아는 사람들 정말 별로 없거든요. 왜냐하면 저도 신학교 가서 이 제가 경험하는 예수를 전하면은 경험한 예수를 말하면 다 정신나간 눈으로 쳐다봐요. 정말이에요. 다 진짜 눈빛이 네 잘났다 다 이런 눈빛을 쳐다봐요. 제가 생각해 봤다니까 내가 어떻게 이 복을 누리게 되었지? 제가 잘나서인가요? 제가 뭔가 좀 뛰어나서 이 복을 누리고 있는 건가요? 그렇지 않아요. 제가 이 복을 누리고 있는 건 그냥 은혜예요. 그냥 하나님의 은혜예요. 제가 뭔가 잘해서 뭔가 이 복을 누리는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그냥 은혜로 거둬주셨어요. 그러면은 좀 또 생각해 봤어요. 그럼 내가 왜 이 은혜를 받았다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답은 간단하더라고요. 전하면 되더라고요. 전하면 되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비전 양해문 교회 공동체에 있는 속한 우리 모든 공동체는 이 복을 다 받았습니다. 예수를 믿는 것이 무엇인지 이 복을 받았어요. 그러니 이 복을 전해야죠. 이 복을 전해야죠. 이 복을 전했으면 좋겠어요. 저도 옛날에 정말 많이 부인했어요. 하나님, 전도는 내게 속한 것이 아니오니 전도는 선교사님들께 속한 것이오니 주여 나에게 이 무거운 짐을 맡기지 마옵소서 하였으나 말씀을 알면 알수록 전도는 당연한 겁니다. 당연한 것이고 해야 되는 겁니다. 성령께서 이끌고 가실 겁니다. 부디 성령과 날마다 친밀해지십시오.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더욱이 친밀해져서 그 성령과 가까이 하면 그 예수님과 가까이 하면 절로 그 예수님께서 끌고 가실 겁니다.